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사오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의로 저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슬프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니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슬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욥의 고난과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암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친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 제가 수술을 받고 고통스럽게 누워 있는데 병문안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평소에 물을 안 마셔서 병에 걸렸다. 어떤 친구는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누구를 또 미워해서 걸린 거다. 이렇게 말을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슬프고 불안한데 다 내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언니에게 암에 걸렸다 나은 이 여성분이 한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난을 당하던 욥에게 욥의 수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답답하는 친구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어쨌든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과 욥의 자녀들의 고난당함이 욥과 욥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라고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을 했어요. 15장까지 해서. 그리고 난 뒤에도 또다시 지칠 줄 모르고 욥의 고난의 원인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이제 최연장자인 엘리바스부터 이렇게 어제 본문에서부터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 욥기 마지막까지 반복이 될 텐데 참으로 이렇게 이 응과응보적 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화복 선한 행위를 하면 복을 받고 악한 행위를 하면 화를 당한다. 그걸 행위화복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화복의 논리가 참으로 끈질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화를 당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대부분 맞을 때가 많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은 욥의 행위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논리로 계속해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논리로 끈질기게 욥에게 그런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고난당하는 자를, 고난을 위로하러 왔지만 고난당하는 자를 진단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속에 시원한 답을 주려고 이 말을 계속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는 자 중심이기보다는 자기가 속이 시원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욥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자기의 말을 계속해서 지칠 줄 모르고 해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인간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 앞에 가게 될 때에 꼭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 또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면서 그 고통과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해주고 또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현장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고난을 해석해주고 고난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속에도 이런 고난당하는 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그 똑똑함과 잘남을 드러내려 하는 우리의 이런 죄성과 교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좀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는 입을 벌려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서 그 말을 들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섬겨주는 것만 해도 그 고난당한 자에게는 큰 힘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난당한 자 옆에서 좀 입은 무겁게 그리고 손발은 가볍게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욥은 이러한 답답하면서도 고집스럽고 우악스러운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포기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의하기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친구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런 양상이죠. 7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긴 하소연이 7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 이어지는데요.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과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욥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또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피로하게 하시고 또 패망하게 하시고 시들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결코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셔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집안을 패망하게 하시고 시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님의 치심의 결과로 자신은 지금 악인들과 행악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뺨을 맞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10절 10절 1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여기에도 보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뭐냐면은 악인들과 행악자의 손에 넘겨져서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또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어떤 모욕과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이런 고난들로 말미암아서 이 욥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12절, 13절에서
또 이렇게 묘사를 하죠. 우리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보니까 욥이 어떤 고통을 이렇게 겪고 있느냐면은 13절 뒷부분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화살들이 사정없이 자기를 향해 날아와서 그 욥의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오는 콩팥들이 꿰뚫림을 당하고 쓸개가 땅에서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런 참 듣기만 해도 참 끔찍하고 힘든 상황에 욥이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욥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이 붉게 변하고 눈이 퉁퉁 부었겠죠. 그리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고 하면서 시꺼멓게 눈은 이렇게 판다의 눈처럼 시꺼멓게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 나를 악인들의 손에 넘기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주시는 징계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셔서 이제 욥은 이렇게 눈이 까맣게 되고 눈 주변이 까맣게 되고 얼굴은 붉게 되고 아주 이렇게 참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17절에 보면 욥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는 무죄하다. 나는 정결하다.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욥의 모습이 안쓰럽고 참으로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친구에게도 오해받고 버림당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 단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한 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버랩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예수님도 이 욥처럼 욥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처럼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참 그 예수님이 바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의로움을 얻었다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시 진노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참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고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고 그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제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서 의와 생명의 이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힘있게 주장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살다가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 주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대신 고난받아 주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잘 되고 있고 또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면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요. 욥이 고난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겪으신 그런 고난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참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처절한 고통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욥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난을 다 겪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되는 이 11월을 그렇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고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